나는 올해로 79이다. 우리 마을 큰 길이 끝나는 비탈 아래 동백나무가 오래 그림자를 들이운 자리에는 바람과 비에 다른 돌십자가가 하나 서 있다. 나는 그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기울여 소리내지 못한 채 기도를 올리곤 했다. 아이들을 떠나보낸 날들도, 집안에 분쟁이 거세던 저녁들도, 그리고 가난과 병이 한꺼번에 덮친 해에도 나는 거기서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울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의 앞뒤를 다 아는 사람이다. 그 울음은 내 안에서 시작되었고 어느 여름밤 돌의 표면을 타고 맑은 물길로 내려왔다. 어릴 적부터 그 돌십자가는 내 시야 한편에 있었다. 바다는 멀었고 우리 마을은 산과 논 사이에 눌려 앉은 동네였다. 봄이면 바람이 골짜기를 지나 쑥 냄새를 실어 날랐고 여름에는 장마가 마루 바닥까지 습기를 밀어 올렸다. 가을이면 벼가 허리 숙이고 빛을 내렸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언 손끝을 날카롭게 문질렀다. 아버지는 모내기를 마치면 삿갓을 쓰고 논두렁을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깨를 고르고 배틀에 앉아 여름이불 모시를 짰다. 손끝에 힘줄이 또렷했고 땀 냄새와 삶은 콩 냄새가 집안에 겹쳐 앉았다. 나는 허리춤에 바람이 스미던 누런 무명 치마와 소박한 저고리를 입고 가을가에서 동무들과 돌멩이를 쌓아 물길을 바꾸다 저녁 종소리에 놀라 뛰어왔다. 동네 어른들은 돌십자가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했었다. 누군가는 옛날 서양 신부님이 숨어 지내며 세웠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전에 이미 있었던 바위에 누군가가 십자를 새겼다고 했다. 십자가 옆에는 굵은 동백나무가 있었고 꽃이 질 때면 붉은 꽃잎들이 돌 근처에 둥글게 흩어졌다. 할머니들은 바람이 거세던 날 십자가에 흰 천을 한 번 걸면 탕자 같은 남편도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가뭄이 든 날마다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며 돌이 울면 비가 온다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을 장난처럼 들었다. 돌이 어떻게 우나? 그러나 그곳은 늘 조용했고 밟힌 흙길의 냄새와 누군가의 숨죽인 기도가 깔려 있었다. 20살 즈음 내 머리카락은 하나의 댕기로 가지런히 따였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재래시장에 가서 남빛 고름이 달린 연분홍 저고리를 고르고 치마는 다홍을 택했다. 그해 봄 중매쟁이가 우리 집 문턱을 넘었고 사주팔자 이야기가 오갔다. 상대는 우리 마을 위쪽 감나무 많은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손이 반듯하고 나무에 칼을 대면 결을 따라 매끈하게 형태를 뽑아내는 목수도제로 지낸다고 했다.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을 그날 저녁 된장찌개와 함께 삼켰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두 집안의 체면과 손익과 기도와 약속이 흙냄새처럼 촘촘히 섞여 있었다. 혼례날은 맑았다. 집 앞 흙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청사초롱이 바람에 사각거렸다. 함 사세요를 외치며 사촌들이 함을 이고 들어왔다. 붉은 비단 속에는 혼서지와 폐물, 그리고 작은 거울과 비녀가 들어있었다. 나는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다. 시어머니는 단박한 회색 한삼을 걸치고 시아버지는 검은 두루마기에 백포 저고리를 받쳐 입으셨다. 신랑은 푸른빛 도포를 걸치고 서 있었는데 내 쪽을 향해 조심스레 눈을 들었다가 곧장 아래로 떨궜다. 우리는 큰절을 하고 술잔을 맞바꿨다. 밤이 되어 친지들이 돌아가고 나면 우리는 따로 평상을 놓고 대추와 밤을 던지는 패백을 올렸다. 시부모님은 대추 한 줌, 밤 한 줌을 내 품에 안겨주며 알찬 열매 많이 거두어라고 말했다.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안았다. 뭐든 품에 안으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생명이 된다 생각했다. 결혼하고 처음 몇 해는 시댁에서 살았다. 새벽이면 장독대 앞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나무를 탈 때 나는 그 흐름의 냄새, 막 삶은 무의 달큰한 향, 항아리 뚜껑을 열 때 퍼져나오는 된장의 짭조름함이 아침마다 내 코를 두드렸다. 봄이면 모종을 내고 여름이면 풀을 베고 가을이면 막걸리를 담아 수확을 나눴다.
겨울이면 메주를 매달고 김장을 했다. 배추 속에 젓갈을 바르고 고춧가루를 고르게 섞어 켜켜이 한가리에 눌러 담을 때 나는 내가 어떤 큰 질서의 일부가 된 것을 실감했다. 남자들은 논에서, 여자들은 부엌과 마당에서, 아이들은 가을과 마을 골목에서 자기 몫을 맡았다. 그 몫은 힘들 때도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세상 이치를 결코 높지 않은 목소리로,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다. 아기는 하늘이 주는 것이라지만 여자가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해. 그 말에는 오래된 믿음이 깃들어 있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는 밤에 묵직한 기침을 2번 한 뒤 기도를 했다. 우리는 일요일이면 산 아래 작은 성당에 갔다.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성당을 드나들었고 동시에 집안의 제사도 지냈다. 햇과일과 포를 올리고 향을 피워 조상들 앞에 서는 일과 성당의 빵과 포도주를 받는 일은 우리에게 모순이 아니었다. 세상을 붙잡는 한 손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 보듬는 다른 한 손이 있다면 2손이 함께할 때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 생각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나는 온 마음이 뜨거운 물에 담긴 것처럼 미지근하고 부드러웠다. 손끝으로 배를 스치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태담이라고 하기에는 서툰 그러나 간절한 속삭임이었다. 이름을 미리 부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게 아이에게 모욕이 된다고 했다. 불러야 할 이름은 나중에 하늘이 알려준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름을 가져보지 못했다. 낳는 날이 예정보다 빨리 왔고 피는 생각보다 많이 흘렀으며 아이는 너무 작게 울었다가 금세 조용해졌다. 나는 피로와 허무 속에서 이름 대신 손가락 끝에 남은 천을 기억하려 노력했다. 땅은 단단했고 겨울바람은 창문 틈으로 길게 울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불씨를 뒤적였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침묵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예의였다. 그때부터 나는 십자가 앞에 앉아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 아무도 없는 새벽이면 나는 흰 수건을 챙겨 나갔다. 우리 어머니가 혼수로 마련해 주었던 가장 얇은 수건이었다. 십자가 표면의 먼지를 가볍게 닦고 돌색의 결을 따라 손바닥을 얹었다. 거칠었다. 오래된 손등처럼. 나는 점점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입술만으로 아이를 불렀다. 이름 없는 아이. 그리고 다음 해에 나는 다시 아이를 가졌다. 이번에는 봄이었다. 매화가 먼저 피고 이어 진달래가 산비탈을 물들였다.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 나는 들꽃들을 한 줌 꺾어 물그릇에 꽂아두고 아이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노란 생강꽃이야. 이건 자운형. 아이에게 세상을 소개하는 일은 내게 축복이었다. 하지만 여름 장마가 깊어질 즈음 아이에게 열이 났다. 동네 의원이 와서 침을 놓고 약탕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밤새 헝겊을 적셔 이마에 올리고 가슴을 문질러 주었지만 아이의 숨은 얕아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이는 내 품에서 조용히 떠났다. 소용돌이가 멈추듯 아주 잠깐의 떨림 뒤에 나는 그날 밤 십자가로 갔다. 장마비는 잠시 소강이었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2손으로 십자가의 밑부분을 감싸며 울었다. 흙은 젖었고 무릎은 미끄러졌다. 그때였다. 동백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인지 공기 중에 습기가 응결한 것인지 돌 표면에 가느다란 물길이 생겨났다. 그것은 내 눈물길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고 십자가의 옆면에서 작은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울고 있네. 입안에서만 되뇌었다. 내가 보았던 그 물은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십자가가 울었다는 말로 바뀌었다. 그 소식이 퍼졌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여름밤 습기의 일이라 했다. 나는 어느 쪽도 고집하지 않았다. 다만 내겐 그 물길이 내 안쪽의 어둠을 말없이 어루만지는 손처럼 느껴졌고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아이들에게 사죄하는 대신 아이들의 짧은 생을 내 안에서 자라게 하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기도에서 돌아오는 나를 기다렸다가 낮게 물었다. 또 울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밥 먹고 자거라. 그 말에는 어른들의 지혜가 스며 있었다. 울음도 밥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었다. 그해 가을 성당 앞마당에 갓난아이가 버려졌다. 흰 포대기에 쌓인 채였다. 신부님이 바구니에 담아 성당 안으로 들였다. 나는 굳은 발걸음으로 그 앞에 서 있었다. 남편이 내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우리 사는 것도 빠듯해. 그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나는 아이의 입술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젖을 찾아 헤매는 본능이 만드는 작은 떨림. 내 가슴이 먼저 대답했다. 내가 신부님께 말했다.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단호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집안은 술렁였다. 시어머니는 오래 침묵하다가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그날 밤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연기는 낮게 돌았다. 그는 한참 후 입을 열었다. 네가 원한다면 나도 하겠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던 것이 다른 문으로 오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은근했다. 우리는 조용히 웃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로 지었다.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온 것 같아서였다. 하늘이는 잘 먹고 잘 울고 잘 잤다. 겨울밤에는 내가 한지를 덧댄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었고 봄이 오면 나무 그늘을 따라 기어다니다가 흙을 한 줌 먹어보았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흔들었다. 이 아이는 몸에 복이 붙었다. 시아버지는 아이의 이마에 십자 모양을 그리며 축복을 빌었다. 우리는 성당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집에서는 여전히 조상 제사를 올렸다. 내 안에서 두 믿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우리 집안의 밥상은 언제나 두세 개의 번역이었고 나는 그 사이에서 나의 말과 침묵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은 빨리 흐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때가 있다. 어느 봄날 나는 늦은 아이를 가졌다. 하늘이를 업고 다니며 살림을 하던 내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았다는 건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내 손을 쥐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남편은 허리를 다쳐 목수일을 잠시 쉬었다. 나는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깨를 팔고 여름에는 모시를 조금씩 짜서 시장 구석에서 펼쳐놓았다. 작고 부드러운 돈이 내 손바닥에 올랐다가 이내 쌀로 소금으로 아이의 옷감으로 바뀌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나는 젖은 길 냄새를 좋아했다. 그것은 언젠가의 울음과 닿아 있었고 십자가 앞에 습기와도 닿아 있었다. 둘째 아이는 딸이었다. 검은 머리칼이 도톰했고 울음은 처음부터 힘찼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나루라 지었다.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잔잔한 물자리. 나루는 자라면서 하늘이를 졸졸 따라다녔다. 하늘이는 나무 조각과 못을 가지고 작은 배를 만들었고 나루는 그것에 깃발을 꽂았다. 깃발은 내 오래된 수건을 잘라 만든 작은 조각이었다. 나는 그들의 놀이를 보며 혼자 빙긋 웃었다. 내 가슴 속 빈자리들의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다. 저녁이면 아이들과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 식혜를 마셨다. 별빛은 늦게야 떴고 개구리 소리는 참을성 있게 반복되었다. 삶은 그때에야 겨우 하나의 안내서처럼 읽혔다. 그러나 평화는 언제나 짧다. 공장은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임금을 좇아 떠났다. 하늘이는 중학교를 마치고 도시의 기계공장에 취직했다. 그의 손은 나무 대신 쇠를 만지기 시작했다. 나는 조바심이 났다. 밥을 더 먹여보냈고 주머니에는 작은 십자가를 넣어주었다. 어디에 있든 너는 돌아올 수 있다. 하늘이는 씩 웃고 떠났다. 몇 달 뒤 받은 편지는 기름 냄새가 났다. 어머니, 저는 잘 지냅니다. 기계 소리는 크지만 사람들의 웃음도 큽니다. 돈은 조금 모으면 보내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다. 잠들기 전마다 조금씩 읽었다. 글자마다 아이의 호흡이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나루는 공부를 좋아했다. 읍내 고등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책을 붙들었다. 방학이면 내게 시장 일을 도와주고 성당에서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시어머니는 무릎이 아픈 날이 많아졌고 시아버지는 어느 겨울밤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우리는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드리고 집에서는 밤새워 향을 피웠다. 흰 국화꽃이 마루를 가득 채웠고 조문객들은 차례대로 절을 올렸다. 나는 밥상을 차리고 국을 드고 돌아가며 인사를 받았다. 나에게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는 의식으로 보였다. 떠난 이는 이미 그분의 품에 있고 남은 우리는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만져야 했다. 그 즈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작은 소문이 돌았다. 위쪽 마을 과부가 우리 남편에게 자주 목수일을 부탁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그 집은 진짜로 못이 튀어나온 석가래를 손볼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문은 언제나 다른 의도를 끼워 넣는다. 어느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나는 말을 찰나 말했다. 사람들이 말해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네가 싫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보내지.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평온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문득 무서워져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자.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반쯤 열어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십자가 쪽에서 불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의 두려움이 내 남편보다 먼저 문턱을 넘게 두지 말자고. 세월은 더 빨리 흘렀다. 하늘이는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쳤고 몇 달을 쉬었다. 중간중간 돈을 보내왔지만 그 돈은 늘 우리 집의 구멍을 겨우 막았다. 나는 겨울에 언손으로 메주를 더 만들고 여름에는 장을 더 깊게 익혔다. 도시에서 돌아오던 어느 늦가을 하늘이는 십자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 이 돌 정말 울어요? 그는 어릴 적에 투로 물었다. 나는 웃었다. 사람이 울면 돌도 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 사이를 흐르는 징검돌이었고 우리는 그 위를 번갈아 디뎠다. 나루는 대학에 갔다. 등록금을 모으느라 나는 봄마다 더 많은 모시를 짰고 여름에는 시장 한쪽 자리에 자리를 차지했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나온 최신 옷감을 더 좋아했지만 나는 손끝에서 바람 같은 결이 느껴지는 모시의 매무새를 사랑했다. 몇 벌씩 꾸준히 사가는 손님이 생겼다. 나루는 방학마다 틈틈이 시장에 와서 나와 함께 앉았다. 그녀는 작고 정갈한 글씨로 주머니에 꽂아둘 시를 썼고 그 시를 읽을 때면 내 마음은 멀리서도 닿을 수 있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다. 그해 겨울 남편의 허리가 다시 나빠졌다. 의사는 쉬라고 했지만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집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다고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무를 옮기다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성당에서 돌아오던 길에 쓰러졌다. 우리는 서둘러 읍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회복하지 못했다. 병실의 흰 조명 아래 그의 손은 내 손을 한번 꼭 쥐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는 오래 빚진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랫동안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 커피를 들고 서서 울었다. 커피의 쓴맛은 입안을 굳게 만들었고 울음은 그 쓴맛 사이를 지나 혀 밑으로 흘러내렸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성당에 종이 3번 울리고 애가가 1번 길게 울렸다. 마당에는 흰천이 걸렸고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향을 피웠다. 사진 속 그의 눈은 언제나처럼 약간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좋은 분이었지요. 나는 허리를 굽혀 감사합니다 하고 답했다. 밤이 깊자 집안의 여자들이 모여 밥상을 치우고 나는 뒤뜰로 나갔다. 숨이 막힐 것 같아서였다. 나는 십자가 앞으로 천천히 걸었다. 겨울 공기 속에서 돌은 차가웠다. 손바닥을 얹자 내 손에 열이 비어나갔다. 그때 흰 서리가 얇게 앉아있던 돌 표면에서 물방울이 생겨났다. 찬 공기가 약간 풀릴 때 생기는 겨울물.
방울은 천천히 길을 찾더니 십자의 중심을 가로질러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그 물을 내 손등으로 받았다. 울고 있네. 나는 다시 속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내 울음과 돌의 울음이 구분되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의 질서가 내 쪽으로 기울었다. 시어머니는 자주 누웠고 나루는 외지로 취직했다. 하늘이는 손을 다친 뒤로 일을 덜 했다. 그는 마을 일거리를 찾아 소소하게 나무를 다듬었고 성당의 벤치를 보수했다.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했고 때로는 밤새 십자가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말없이 함께했다. 우리의 대화는 각자의 침묵으로 이어졌고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건네줬다. 동네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잦았다. 누가 누구와 싸웠다더라. 누구의 집에 돈이 들어왔다더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그런 소문들이 더 이상 내 심장을 덜컥거리게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내 안의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는 여백은 누구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틈이었고 그 틈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쓰라리면서도 내 어깨를 식혀주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나루는 결혼을 했다. 도심의 작은 교회에서 나는 신랑의 부모에게 패백을 올렸다. 대추와 밤을 던지며 웃는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나는 내 젊은 날을 보았다. 축의금 봉투가 부피를 더해갈수록 나는 그 봉투가 담고 있는 각 가정의 역사를 떠올렸다. 누군가는 빚을 갚고 누군가는 살림을 넓히고 누군가는 부모의 약값을 대며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의 침대를 마련했다. 나루는 혼인식을 마치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내가 떠나도 늘 올게요. 나는 딸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하늘이는 결혼을 늦췄다. 그는 한동안 성당 뒷마당을 돌보며 버려진 나무들을 모아 의자를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의자에 앉아 여름밤을 견뎠다. 어느 날 그는 고개를 들어 내게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사람을 오래 미워하는 건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오래 못 가. 나는 그 돌을 너희 앞에서 내려놓고 싶었어. 하늘이는 잠시 웃었다. 그럼 저도 내려놓을게요. 그의 말은 단단했다.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닦았다. 흰 수건은 더 얇아져서 몇 겹으로 접었어야 했다. 동백나무는 바람이 센 날이면 잎을 마구 흔들었고 붉은 꽃은 땅에 떨어져 커다란 점들이 되었다. 봄에는 흙냄새가 짙었고 여름에는 꿉꿉한 열기가 돌표면에 들러붙었다. 가을에는 잡초가 금방 자랐고 겨울에는 서리가 얇은 유리처럼 얹혔다. 그때마다 나는 손바닥과 수건과 솜으로 십자가를 감쌌다. 내가 돌을 닦는다는 건 돌이 나를 닦는 일이기도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 질투, 서운함, 미안함, 두려움, 이 조금씩 걷어졌다. 마을은 서서히 바뀌었다. 비포장길이 아스팔트로 바뀌고 축사는 더 멀리로 밀려났다. 젊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물었다. 장례가 잦아지고 생일 잔치는 소박해졌다. 나는 나루가 낳은 손녀를 종종 돌봤다. 손녀는 동백꽃을 주워와서 내 손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이 꽃은 왜 이렇게 빨개? 나는 대답했다. 붉은 건 따뜻하고 따뜻한 건 오래 남지. 손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말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렸다. 그러나 그 말은 언젠가 그녀 안에서 작게 부풀 것이다. 우리가 한때 그랬듯이. 어느 여름밤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졌을 때 마을의 우물들이 얕아졌다. 논바닥은 금이 갔고 사람들의 얼굴엔 바람 대신 열이 돌았다. 나는 그날도 십자가 앞에 앉아 있었다. 하늘과 나루도 와 있었다. 몇몇 이웃도 멀찍이 서 있었다.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다. 다만 입술만 움직이며 서로의 어깨를 살짝 냈다. 바람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때 십자가 표면에서 아주 얇고 투명한 물길이 생겼다. 동백잎에서 떨어진 이슬이었는지
돌 속에 스며 있던 수분이 공기와 만나 나온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물길은 십자의 세로선을 따라 흘렀다가 가로선을 건너며 작은 빛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다. 또 누군가는 보았지 하고 속삭였다. 우리는 아무도 그 현상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늦게 먼 하늘 끝에서 번개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새벽녘엔 얕은 비가 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밭으로 논으로 흩어져 나갔다. 비는 흙에 닿아 비로소 진짜 냄새가 되었다. 나는 종종 십자가가 울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한다. 돌이 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이 우는 법을 그 앞에서 배운 것이라고. 내게서 나간 울음은 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번져 어느 순간에는 우리 모두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흐른다. 우리 집안의 아이들을 떠나보낸 뒤 나는 그 울음으로 나 자신을 가눴고 남편을 보내고 나서는 그 울음으로 그의 안식까지 바라보았다. 울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밥처럼 잠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 울음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덜 상하게 했다. 이제 늙어. 나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못이 저고리를 꺼내 햇볕에 말리곤 한다. 손끝으로 짠 결을 더듬다가 문득 젊은 날 시장에서 흥정을 하던 내 목소리를 떠올린다. 그 목소리는 다정하려 했고 강하려 했고 정직하려 했다. 나는 그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고 남편을 불렀고 내 안에 작은 신을 불렀다. 십자가 앞에서는 더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 목소리는 나를 넘어 바람과 흙과 물과 어울려 결국엔 아무도 아닌 것처럼 흔적을 남겼다. 며칠 전 손녀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그때 십자가가 진짜 울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리고 네가 자라서 아주 사랑하는 것을 잃어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단단한 것들이 어떻게 우는지 알게 될 거야. 바위도 울고 나무도 울고 너의 어깨도 울지. 손녀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나는 그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해는 시간이 만든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난 천천히 말했다. 밤이 깊으면 나는 여전히 십자가 앞으로 걸어간다. 발자국 소리가 흙길에 스며들고 동백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무릎 아래 흙이 조금 움푹 파인다. 그 자리는 곧 다시 바람과 비에 메워질 것이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는다. 이름을 얻지 못한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얻고도 멀어진 이들의 등을 떠올린다. 남편의 손, 시어머니의 한숨, 시아버지의 기침소리, 하늘이의 편지, 나루의 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겹쳐진다. 사진 속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기억하는 것과 약간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약간의 차이는 나에게 삶의 유머와 자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나는 내가 배운 것을 손녀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첫째, 밥은 제때 먹고 울음은 참지 말 것. 둘째, 조상을 공경하되 누구의 그림자에도 완전히 숨어 살지 말 것. 셋째, 믿음은 한 곳에만 있지 않으니 서로 다른 의식이 한 상 위에 함께 올라오는 날을 두려워하지 말 것. 넷째, 사랑은 소문보다 느리게 자라고 한 번 자란 사랑은 쉽게 죽지 않으니 언어가 없을 때에도 손으로 전해 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이 우는 날이 있거든 그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울음이 네 안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잘 지켜볼 것. 돌십자가는 오늘도 서 있다. 바람을 맞고 아이들의 웃음을 듣고 나 같은 늙은이의 발자국을 기억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서 기도한다. 누군가는 비를 빌고 누군가는 평안을 빌고 누군가는 떠난 이를 향한 안부를 전한다. 때로는 물방울이 십자가를 타고 흐르고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들이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안다. 울음은 기적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며 생활의 일부가 기적처럼 보이는 날이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일도 모레도 십자가 앞에 앉아 내 몫의 울음을 조금 흘리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을 것이다.
밥 짓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차면 떠난 이들도 잠시 고개를 돌려 그 냄새를 맡을 것만 같아 나는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다. 이렇듯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이 서로의 울음을 조금씩 나눠 가지며 이어져 왔다. 나는 그 안에서 늙었고 그 안에서 아직 다하지 않은 일을 조금씩 천천히 끝낼 것이다. 언젠가 내 자리도 텅 비겠지. 그때 누군가가 십자가 앞을 지나가다. 돌표면의 작은 물길을 보고 잠시 멈춰 서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기를. 누군가가 여기서 사랑했고 슬퍼했고 그래도 저녁이면 밥을 지었다.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의 생으로 할 일을 다한 셈일 것이다. 울음은 돌 위에 잠깐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울음이 닦아낸 자리에는 늘 작은 빛이 남는다. 나는 그 빛을 안다. 그 빛은 겨울물처럼 차갑고 여름밤의 공기처럼 부드럽다. 그 빛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면 마루 위엔 여전히 삶의 온기가 남아있다. 그 온기를 나는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음 계절에게 건넨다. 그렇게 세상은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 집도, 우리 마을도, 나의 몸도, 나의 기억도 조금 덜 무거워진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밤도 십자가를 닦는다. 수건은 낡았고, 손은 떨리며, 눈은 자주 흐려진다. 그래도 나는 안다. 돌은 울고 사람은 산다. 울음과 삶이 서로의 이유가 되어 우리는 끝내 서로를 건너온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하늘은 아직 밝다. 내 아이들의 이름 없는 웃음이 그 하늘 어딘가에서 잔잔한 물결처럼 반짝이는 듯하다. 나는 그 빛을 가슴에 담고 작게 속삭인다. 잘 지내렴. 엄마는 여기서 여전히 밥을 짓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바람이 동백잎을 흔들고 십자가의 표면을 스치는 공기가 아주 얕게, 정말 얕게 울음을 흘린다. 그 울음은 더 이상 슬픔만은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감사를 닮아 있고 떠난 자들의 평안을 닮아 있으며 내일의 밤 냄새를 닮아 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으며 오래된 집의 문을 천천히 닫는다. 그리고 안다.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 위에서,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이 마을 어딘가에 서 있을 돌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이어질 것이다.